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505년 전에 마르틴 루터는 그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논조를 붙이며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마르틴 루터 같이 교회를 개혁할 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의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참담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놀랐어요. 현재 시간 149명의 10대, 20대 그 젊은 남녀들이 할로윈데이라는 그 축제에 이태원에서 압사가 돼서 사망을 하다. 여러분, 그들의 형상을 보십시오. 그들의 형상을 보십시오. 죽어져 있는 것도 처참한데 귀신의 형상, 또 도깨비의 형상, 드라큘라 흡혈귀, 좀비들의 형상을 얼굴에 그려놓고 자기들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처참하게 죽어간 그들의 모습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말씀을 했어요. 모든 교회들도 할로윈데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의 외침뿐이었어요. 결국 만연에 되어서 아직 극에 달해서 결국 그들은 그 꽃도 피지 못한 10대, 20대 청년들 죽음을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마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논할 거예요. 예고된 일이에요. 끊임없이 교회는 외쳤어요. 교회다운 교회는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 풍속은 잘못되어 있다. 이 시대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외치고 외쳤습니다.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듣지 않았어요. 들었겠죠. 왜 안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와닿지 않았겠죠. 오늘 66절에 보십시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66절의 말씀에 반대가 올바른 교회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과 말씀과 늘 함께 거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정말 열광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그는 떠나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떠나고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표지가 또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건물마다 교회가 없는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한 건물에 하나, 아니면 두세 개씩 교회가 가득 차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정말 세상에서 기댈 곳 하나 없고 의지할 친구가 없는 이들에게 영생의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비춰졌을 때 정말 사회에 좋은 의로운 빛들, 선한 행위들이 드러나겠죠. 하지만 이런 교회가 많지 않기에 비극이고 애통할 따름인 것이죠. 예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듯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참된 예수의 형상을 담지 못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떠나요. 머릿수는 채워질 수는 있으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은 교단마다 통계를 내는데 교인 수가 줄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교인 수가 준대요. 줄 수밖에 없죠. 뭐 코로나로 해서 뭐 거의 반토막이 나지 않습니까?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현재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러분의 성령의 전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전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보시라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교회를 보시라고요. 정말 볼 때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자신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교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변화가 돼야 교회도 개혁이 일어나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해야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물건입니까? 교회가 물건이에요? 왜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 예수의 머리 되신 교회 왜 사람에 의해 선택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굉장한 모순이고 비극이에요. 비극. 골라 잡아. 교회를 골라 잡는 거예요. 보기에 좋고 먹음직한 또한 교회들만을 골라 잡는 거예요. 만만한 목사들 잡는 거예요. 그 나에게 달고 아주 그냥 풍부한 기름기 넘치는 말씀만 주어야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 지금 골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비극이라고요. 왜 교회를 사람이 고르냐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애통해하고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만연되어 있어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고르게 되어서 지금 교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해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꾸며버리죠.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고 자기 의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꾸며버리죠.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디사이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그건 나쁘다 좋다가 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계속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이러면 요즘에 뭐 찬송가도 뭐 CCM도 다 랩이에요. 뭐 막 힙합 애들 와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도 할로윈데이를 하고 있어요. 호박에다가 막 귀신 형상 하고서 안에다 조명 넣고 하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자기가 선택한 교회를 자기가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연이 됐어요. 만연이. 시대와 풍조에 따라 또 문화의 경향대로 교회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비극이고 애통하다. 이걸 위해서 누가 하나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교회는 뒤처진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뒤처진 교회인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큰 교회는 이런 게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어? 뭐 하나 뭐 방송 영상이 유행이면 그냥 모든 교회는 다 그걸로 해요. 야 마이크가 하나에 뭐 이거래. 모든 게. 야 영상이 이런 게 좋은 거래. 다 바꿔. 야 전도 방법이 이런 게 좋은 거래. 다 바꿔버려. 세상 풍조, 시류에는 따라가지만 문화의 경향대로는 따라가지만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많이 힘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바로 교회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교회의 선택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의 빛가루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하에서 주님께서 계시한 곳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과연 신앙의 고백하에서 교회를 선택했느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시작점을 찾아라. 모든 결과는 시작에서 나온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 고백하에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교회, 우리 기쁜 우리 장로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따질 거 없이 다 같은 대상이에요. 어느 교회를 다니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교회는 같은 하나님, 같은 사랑, 같은 구원, 같은 은혜를 힘있게 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니든 간에 아무런 차등도 차별도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그래야지 맞는 교회예요. 그러나 어디 그래요 지금? 신앙의 본질은 똑같아도 결국 사람들은 뭘 봅니까? 같은 신앙이라면 교회가 크고 또 목사님이 좀 잘생겨야 되고 또 배움도 많아야 되고 또 위치도 높아져야 되고 사람들 다니는 사람도 좀 수준이 높아야 되고 내가 예배하는 장소도 좀 넓어야 되고 또 안락해야 되고 결국 선택의 의미는 그거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의 본질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서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게 1순위가 되지 않고 외형적인 모습으로 결정적인, 우리 그렇잖아요. 같은 거라면 같은 가격, 같은 품질이라면 뭐가 나는 거예요? AS가 더 좋던지 또 아니면 사후관리가 더 좋던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사은품을 더 준다든지 그런 구리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공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수많은 공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를 선택할 때 뭘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계시된 말씀으로 선택하여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과 원론적인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다 생각뿐이죠.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지금 그렇게 됩니까? 실제 이 땅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죠. 이 땅의 교회는요, 현실과 이론은 너무 달라요. 분명히 교회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과 이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어 놓고 이단이나 사이비, 거짓교회도 많지만 공교회의 형식과 조직의 정통성을 지닌 교회임에는 틀림없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공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외면한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잃어볼 때 많은 교회들 중에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와서 교회를 선별하고 선택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나무랄 수는 없어요. 이제는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왕을 허용한 대신 왕권의 엄격한 규정을 알려주었던 것 같이 교회를 선택할 엄격한 기준을 원래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한 것 같이 그 신앙의 고백하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곳으로 선택되는 게 맞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듯 이런 신앙 고백을 버리고 이제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으면 있겠죠. 기왕 이런 현상들이 일상화되었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것은 명쾌한 답을 정하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누가 여러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왕이면 그런 교회를 가라. 그런 교회를 선택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명확한 기준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선택을 할지라도 그러면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명쾌한 진리의 답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사 여러분, 수많은 교회 중에 계시받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죠. 얼마나 될까요? 모든 것을 보고 또 같은 교단이고 같은 상황이고 다 좋은 조건이라면 과연 그곳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어떤 것이 교회다운 교회인가라는 그러한 기준점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도 좋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교회의 본질,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교회의 표지예요. 표지. 그 교회의 표지를 알아야 돼요. 표지가 뭡니까 여러분? 표지. 한마디로 말해서 트레이드 마크예요. 표지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뭐냐면 어떠한 사물이나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록이나 그림 또는 형태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트레이드 마크. 야, 그 팀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야? 그 학원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야? 트레이드 마크. 그걸 전부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인가? 형태가 뭐고 성격이 무엇이고 그것의 이념이 무엇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학교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야? 저 학교의 이념이 뭐야? 저 학교는 무엇을 추진해 나가는 학교야? 저 회사는 트레이드 마크가 뭐야? 여러분, 삼성하면 무슨 트레이드 마크입니까? 삼성하면. 애플하면 뭡니까? 거기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딱 연상되는 게 있어요. 그 색깔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색깔.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인가? 여러분, 삼성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SK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현대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입니까? 애플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입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알죠. 그걸 향해서 늘 그들은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회사를 들어가고 어느 단체를 들어가던 그 회사와 단체와 조직의 트레이드 마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68절에 나와요. 6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아멘.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지금 66절에는 지금 다 누가 떠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는 와서 그에게 대답해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거하리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 바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죠.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교회를 왜 다니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하나님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 나가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교회에 임재하고 있기에 그 교회에 나가는 거야. 영생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 나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트레이드마크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답이 여러분 정확히 명확하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닌 다른 의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교제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양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 사업 비즈니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정치적 유익과 그 외에 다른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나오는 목적도 수없이 많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뭐 아들 대학 합격해달라고, 그런 이유로도 나오는 사람들이 무지수로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거 다 각설하고 교회는 왜 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거예요. 들으러. 뭐라고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나간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나간다. 그게 바로 교회의 표지예요.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 교회 영생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는 거예요. 누구는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많은 무리들도 필요하겠죠. 교회를 뭐 건축하기에 필요하고 또 사역자도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무리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 교회의 외형적인 목회자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러 오는 자들, 그거를 공급해 주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 그거 하나뿐이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떠났어요. 66절 보시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왜 예수님을 왜 떠날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는 목적 그거 하나뿐인데 왜 교회를 떠나냐고요.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떠나냐고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교회의 트레이드마크, 교회의 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를 더 베껴버리면 예수님을 믿는데 왜 떠나냐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표지대로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람들은 떠날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와 함께 거하기를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무엇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는 믿었지만 정작 그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난 것이다. Understand? 이해하십니까? 믿음은 뭐 하냐고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영생이 붙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이걸 안 믿고 그것을 전파하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거 뼈 때리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믿어요. 근데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의 화려함은 믿어요. 이 교회는 얼마고 이 교회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교회야. 이 목사님은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물질도 많이 가진 자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어요. 이 사람은 신뢰한다고요. 신원보증이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의 생수, 목회자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의심 한번 한 거였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주님을 떠났을까? 왜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를 안 다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즉 교회다운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트레이드마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흐르는 곳. 영생의 말씀이 샘솟는 곳.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생의 생명수를 말하고 선포했지만 듣는 이들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지 못한 것이겠죠.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다른 거 다 그만두고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예수와 늘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의 진정한 트레이드마크 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서 17장 3절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믿는 것이, 아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게 무엇이다? 영생이다. 영생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고 이것이 교회의 트레이드마크다. 여러분 반드시 이 오늘 교회의 트레이드마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 트레이드마크를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서 17장 3절에 있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같이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유튜브 찾아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유튜브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뼈 때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가슴 아픈 말이지만 오늘날 교회 설교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넘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등의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성공자의 이 긍정적 철학과 이 심리학이 완전히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야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배금적 세속주의에 빠졌다. 여러분 배금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배금이라는 게 모든 판단 기준을 재물과 물질에 들고 또 집착하는 것이고 돈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숭배하는 주의가 배금주의 아닙니까? 배금주의. 이 배금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모든 만물이다. 물질과 가치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숭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뭘 설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또 성공자의 그 철학, 또 심리학,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취해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넘어지지 말고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평안하게 살아라.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건 다른 복음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음은 돼요. 이 땅에 80년, 100년 살아가는 복음은 돼요.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복음은 될 수 있으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의 말씀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영생의 복음을 따르실 것입니까? 이 땅에 편안하게 사는 다른 복음을 따르실 것입니까? 80이 되고 90이 되고 5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통장에 돈이 넘쳐가지고 주체하지 못해 그 이자가. 근데 요양원에서 아이고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노인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허탄함을 또 보는 거예요. 저렇게 화려했던 인생들, 저렇게 잘 나갔던 인생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통장에 차고 넘쳐요, 돈이. 넘쳐. 아파트 두 채가 막 올라가지고 지금 두 채도 못한대, 그냥. 자식도 잘 살아, 자식도. 가져가려도 안 가져간대. 세금 맞는다고. 놀라시다. 세금 맞는다고 가져가려도 안 가져간대요. 자기들 재산 많으니까. 그냥 묶여 놀아요, 그냥. 그럴 판이 넘치는 거예요, 돈이요. 여러분, 상속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 들어가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요, 상속세 내려고 대주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세 안 받는다고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그냥. 주지 말라는 거 나도 많으니까. 그렇게 차고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뭐 하냐고요? 밥숟갈 하나 뜨지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면서, 몸 하나 끌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삶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겠죠. 얻었어요. 이 땅에 편안하게 사는 걸 얻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대체. 영생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영이 살아야죠. 이 무익한 육을 가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음받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자만이 영생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주님과 늘 함께해요. 이 땅에 죽어자고 썩어자고 불쌍한 영혼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과 재능들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도 또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만족한지 아십니까? 저 죽어자고 썩어지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저 영혼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걸 보고 얼마나 기쁨의 희열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주영복 성도가 오늘 아까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헌금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야, 넌 헌금하지 말고 교회 오래니까 다음 주에 꼭 간대. 제가 그 친구를 30년 만나면서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음 주엔 교회 간다. 그 친구가 저번 주에요, 영접했어요, 주님을요. 주님을 영접했다고요. 영접 고백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했어요, 그 친구가. 천하보다 더 얻은 것 같아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영접 기도를 하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못 가니까 그 미안한 마음에 헌금이라도 둔 거예요. 10시 반 넘어서. 그래서 전화를 했죠. 다음 주엔 간대. 그게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많은 물질 여러분 분명히 체험 받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높은 자리 얻어서 정말 굴림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럼 뭐 하냐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베풀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드리려는 거거든요. 그런 삶 안 살면요, 헛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지 않아요. 늘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 삶이 마지막까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기쁨과 희열과 환희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대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트레이드마크예요. 많으면 뭐합니까? 많으면 좋겠죠.
오늘 말씀하는 건, 이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말은 뭐냐? 영생의 말씀 있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다. 그 영생의 말씀을 들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505년 전 이런 말합니다. 참 교회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옹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가르치는 곳에는 바르고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혁한 마르틴 루터가 다른 건 말씀, 영생의 말씀. 이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둘째, 사람을 사람답게 살리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 기쁜 누리 장로교회가 이 땅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기쁜 누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요한복음 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 누리 장로교회의 트레이드마크는 오직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함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